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 세상의 최고의 복음을 믿게 됐어요. 자기가 믿는 이 복음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아서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 왜냐하면 이방인은 예수를 믿기도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믿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쓴다면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뜻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예요. 이미 벌써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어서 60년에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외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래요. 이 모든 근원을 자세히 살펴서 자기도 이거를 기록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남의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모두가 다 같이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경책을 쓰는 그 시기에는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냥 마가복음,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신약 정경으로는 올라오지 않을 때, 구약 성경만 있을 그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치요? 믿음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벌써 그 시간을 다 지난 거고요. 처음부터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못 믿겠어. 그럼 못 믿는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내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면 믿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이제 그래서 정말 전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증거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그 어떠한 신이 자기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증거가 무엇으로 증거해요? 말씀하고 이루시는 거. 하나님도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상들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41장 21절 이후에는 우상들 소송하라고. 진짜 너희들이 신이야? 나는 너희들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만약 너희가 신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너희 증거를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원하셨냐면 과거에 이미 말한 것, 그 말한 것 중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실하게 증거해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까지의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둘 중에 하나 뭐 된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한 후에 그 다음 일도, 그 뒤에 올 일도, 또 뒤에 올 일도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속한 후에 이렇게 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멸망과 저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놀라서 그 존재를 신으로 여기리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고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이루셨나? 말씀하시고 이루셨나? 이제 이 두 개만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지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부터요. 유대왕 헤롯 때에 정확하게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말라기에서 선포했거든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이렇게만 말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못 믿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 여부. 정말 있었던 일인지만 확인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를 창세기부터 어떻게 말씀하셨나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가득하셨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 한번 골라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제 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뱀한테 내린 저주예요. 뱀한테. 그게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요?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거든요.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가 오는데요. 그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깬다는 거지.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거. 근데 너는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인 그 누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은 또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거든요. 그 가죽옷은요. 어떠한 동물을 죽여서만 만들어줄 수 있는 아담과 그 여자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 가죽옷이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지. 3장 15절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한대요. 근데 너는 복이 된대. 근데 너가 복이 되는데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이루게 하신다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너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그와 언약을 세우는데요.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하고도 언약을 세우시고 다 세우시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씨.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바울이 그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사무엘 하를 보면요, 나단의 신탁,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7장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시, 그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대요. 근데 그게 어떤 집이냐면요, 사무엘하 7장 13절 보니까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한대. 영원히. 이 땅은 영원이라는 게 없거든요. 솔로몬도 영원히 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세상에 남자 없이 여자가,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낳다?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말씀을 780년, 8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미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작은 지역, 떡집, 그곳에서 누가 나온대요? 누가 태어난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이름,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냥 예수님은 뚝딱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신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네. 베들레헴에서. 정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요. 자기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미리 말해. 예언해요. 예언하시고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세요. 이루신 후에 또 그 후에 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인가? 아니요. 성경을 기록한 기간을 우리가 알아야 돼. 1600년. 여러분들 훈민정음도 지금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란 말싸매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읽을 줄도 몰라요. 근데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양치기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다 종류대로 시대가 달라요. 1600년 짜고서 말을 마칠 수가 없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지위를 초월해서. 그렇다면 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00년 동안 처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BC 1500년 사람이지. 그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AD 90년대 요한이잖아. 사도 요한. 거의 1600년도. 이 모든 성경이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을 주장하셔서 로봇같이 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성향대로, 성품대로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 왜요? 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왜 썼다는 거? 교훈, 가르친다는 거예요. 책망, 잘못했을 때 바르게 잡아주는 책망, 때리는 그러한 책망이 사랑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르게 함, 잘못된 것을 제대로 세워주는 거지. 의로 교육하게, 불의가 아니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교육하게 정말 유익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는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는 그 행할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구별도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그 능력까지도, 성령까지도 보내주시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도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지만요, 우리 중에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쓴다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그 배경을 쓰기 위해서요,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두 사람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정말 모든 계명을 규례를 해도 흠없이 지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을 수 있다. 근데 자식이 없다고 우리가 낭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대요.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갔으니까 제사장 직무를 행했지요. 근데 그때요,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역대상 23장 4절을 보면요, 그 중에 24,000명, 24,000명이 나눠가지고 24반열로 나눠서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가 8명. 역대상 24장 1절을 보면요, 아론의 자손의 계열은, 그러면서 원래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들이다가 죽었잖아, 이미 벌써. 그래서 그 셋째 넷째 엘라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요, 이제 그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돼서 16명, 8명, 도합 24명. 그래서 24반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24반열에 들어가도요, 가장 중요한 일, 분양하는 일, 이거는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삶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예요, 정말 제비를 뽑아서 정말 분양하는 이 특권도 누리고,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바깥에서 또 기도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된다면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주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난 거, 향단표. 향단이 뭐예요? 잠깐 불태운 거,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이 영광된 자리에서 향단을 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났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 너의 간구함이 들렸대. 간구함. 어떤 걸 간구했을까요?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너의 간구를 내가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 아들을 갖고 싶어요. 아내를 통해서. 글쎄, 주님께서 이미 벌써 불가능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이제 결혼할 시즌에 그러한 아가씨를 보고서, 아유, 당신은 곧 결혼해서 곧 아기를 낳을 것.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아니,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못 낳는 게 그게 좀 특별한 일이지. 근데 주님의 말씀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거로 목격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다니까요. 젊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해도 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100살까지 주님이 왜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사가랴도 마찬가지. 주님은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친척인 마리아에게도. 주님은 지금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이 사가랴예요.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들을 낳기를 원했겠지요. 그래서 나이가 먹은 다음에는 이제 포기했겠지. 그러면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무엇을 기다리냐면요, 주님의 말씀, 약속을 기다려요. 내 자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들과 같이 의롭고 경건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스라엘의 위로로 기다렸던 자예요. 또한 누가복음 2장 36절에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결혼을 한 다음에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로 84세가 되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안나도요, 무엇을 기다렸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렇다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물론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기다렸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랬어요. 주님께서는 기도한 너 모든 것 내가 이루어 줄게. 정말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예수를 증언할 자, 앞에서 선포할 자, 외칠 자, 세례요한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통해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지. 그가 주 앞에서 큰 자. 주님이 큰 자라면 이 사람은 주 앞에서 큰 자. 그래서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포도주의 술에 취해서 살지 말래요. 모태로부터 구별돼서 그렇게 세우라는 얘기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이야기해줘요. 말라기 4장 6절에서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랬던 그 사역을 세례요한이 한대.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래. 너무 큰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 아기를 낳는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도 지금 놀랄 일이야. 이거는 뭐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자가 그 말라기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가 오기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보내겠다니까 사가랴가 놀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근데 믿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약속을 취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믿게 하게 하세요. 이게 또 은혜예요. 믿게 하게. 너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믿을 수 있게 내가 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할게.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생각해봐요. 말을 못해. 제사장의 안에서 자기 역할 다 감당하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기 6장 24, 25, 26 그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고 그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백성들이 오래 기다렸어요. 금방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근데 나왔는데 지체한 것도 이상했는데 나와서는 말도 못해. 안에서 성전 안에서 환상을 봤나 보다.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정말 말 못하는 대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직무의 날이 1주가 되는지 2주가 되는지 자기의 직무의 날을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 그 말 못하는 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 잉태한 거예요. 정말 잉태한 거예요. 5달 동안 숨어서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남편이 말을 못해.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받았는데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5달을 지내. 어느 누구 남편은 말 못하죠. 자기는 숨어있죠. 누가 소문냈겠어.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한편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 받았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도 잉태하게 한 거고 사가랴도 찾아가신 거고 지금 또한 6째 달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 천사가 와서요 같은 가브리엘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는 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사를 봐도 놀랐는데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어짬입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일까? 천사가 말하는데 이 어떤 은혜일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래. 어떤 사람이래? 그 예수가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왕에게 그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메시아를 주신다. 그 사무엘 하 7장에서 약속한 그 나단의 신탁 그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근데 예수 뜻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뜻을 또 해석해야 돼. 예수는요 자기 백성이라면 그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 하래요. 그가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들 성령 임하시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누구로 통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모든 일이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는 거. 정말 흑암이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얼마나 그 혼돈된 상태.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그 혼돈된 곳 암흑가도 같은 곳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요 무에서 유도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를 가르쳐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가르쳐주지 않았다니까요. 내 친족 엘리사벳 있지? 그 사람이 늙었잖아. 임신할 수 있겠니? 근데 아들을 뵀어. 아들을 뵀어? 확인하면 되잖아. 확인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본래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됐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 봐요. 믿어지지 않을 때요. 어떠한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요.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야. 엘리사벳?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친척인데? 그분이? 맞아. 지난번에 뭐 말도 못한다고. 그럼 무슨 일이지? 왜 요즘에 안 보이지? 어디 간 거지? 한번 그 산골을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그가 이미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들 언제 임신이 됐겠어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서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지금 죽음을 담보로 한 거예요. 죽음을. 하지만 엘리사벳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겠어요? 어떤 처녀였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의를 기다리고 주님의 속량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세요. 이 성경 속에는 우리의 인물이 없잖아. 이 성경 속에는. 그치요? 우리는 이때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또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말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21장을 왜 썼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51장으로 끝났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어요. 그럼 끝나야 돼. 근데 52장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끝났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살아가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어요? 아멘. 주님, 제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약속이 되고 보증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게, 그 이루심이 예언이 곧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아멘. 주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를 믿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